올라가세요. 찬양부터 해요 오늘은. 오케이. 찬양부터. 오케이. 준비하시고.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그 하늘 실행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 노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쉬네. 달려갈지라도 내 산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사절합니다. 사절. 새 힘을 주신 그네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준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주님 잠입해서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주님의 품성 닮아서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토록 하여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67시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160시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며 8시간을 교회에 나와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적 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적 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양육자와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양육자와 동반자로 지도자반으로 아버지 양육을 수료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명과 은혜가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과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구영 담임 목사님을 기독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희망과 소망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1:1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1:1 제자 양육자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니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세상 사람의 판단 기준에 착하게 살면 사명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1:1 양육 동반자 교육과정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확신케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을 붙잡고 사명받들어 세상 속으로 가오니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며 1:1 교육을 졸업하는 동반자, 양육자, 그리고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권의 강감으로 보아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사명 받들어 주의 길을 가는 양육자, 동반자 모두에게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의 단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1:1 동반자 지도자반을 힘있게 맡으신 16분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자 앞으로.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자, 그대로 계시고요. 그 피스는 왼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는 왼쪽으로. 자, 이어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1대1 양육은 저희가 2010년도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74분이 그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수료식에는 동반자반 10분과 지도자반 7분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쪽. 수료증 성명 김사랑 권사. 위의 성도는 1대1 제자 양육 후기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구영. 다음은 김송림 집사. 김송림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진영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윤주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미순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한명래 권사. 다음은 홍경준 집사. 이상 10분이 동반자반을 수료하였고요. 다음은 지도자반입니다. 수료증 성명 김현숙 집사. 위의 성도는 1대1 제자양육 7기 지도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구영. 다음은 노성환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집사.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안국진 사모. 내용 같습니다. 오명신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조난희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윤정희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꽃다발을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대1 지도자반을 거치면서 키 그림과 암송 구절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윤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키 그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양육가정 키그림 설명을 맡은 윤정희 집사입니다. 1대1 양육가정을 이 키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방향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키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이나 또 자녀 교육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 힘의 한량이 다다르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방향키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가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나아가려면 바로 이 방향키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인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배우는 게 이 4주간의 먼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첫 번째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 나온 말씀 중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또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제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인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용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 성경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감사를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고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이 성경과 기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교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인가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전도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꼭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 시험을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의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받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계가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종류와 또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가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쥐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 천국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1:1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의 16주 과정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라라는 성경의 기자의 말씀이 있는데요. 두 분께서 성경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암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을 맡은 박민영 집사, 오명신 집사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심 되신 그리스도 2.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의 확신 1.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2.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1.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속성 2. 시편 36편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성경 1.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2.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 1.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2.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재 1.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재 2.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전도 1.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전도 2.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령 충만한 삶 1.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 2.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 1.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지가 떨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순종하는 삶 1.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순종하는 삶 1.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역하는 삶 1.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지가 떨리도록 암송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반자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간증 두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심여성계 이윤주 집사입니다. 먼저 1:1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떨려요. 제가 1:1 양육을 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어렸을 땐 엄마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각도 잘하고 세상 지식도 잘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려니 부딪혀오는 많은 것들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어볼 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었으나 성경을 전할 때 왜곡되게 전하게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항정순 집사님과 백순숙 집사님이 제게 1:1 양육을 권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생명나무 교회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집사님들의 얘기가 부담이 되었고 알고자 하는 마음보단 그냥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침 1:1 양육을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왔고 저는 제 이름을 적게 되었습니다. 1:1 양육의 시간은 제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며 느끼셨을 그 아픈 마음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묵상의 시간도 가졌으며 처음으로 하는 큐티라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시간들이 거듭될수록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표현으로 바뀌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 또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와 교제 중에서도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성전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큐티를 하면서 절망의 시간들, 시험 환난, 시련의 날들을 잘 견디고 이겨낸 다윗을 생각하며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지금의 행복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전 중학교 2학년 큰딸 아이의 사춘기로 늘 딸과 전쟁을 하듯 말로 싸우고 윽박지르며 혼내느라 지쳐 있었으며, 아이 또한 그런 엄마로 인해 상처받고 날카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도 늘 공격적으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참 지칠 정도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양육을 받는 기간 동안 말씀을 보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며 문제의 답을 구하며 큐티를 하는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과 회개도 하였으며, 아이들과의 대화 방법이나 이해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공부가 저를 조금씩 성경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해서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엄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제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믿게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이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큰딸 아이에게는 엄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지금부터는 예전에 엄마처럼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잘 대해줄 거라고 사과하였으며, 부드럽게 얘기하는 엄마의 말에 아이는 즉각 반응을 하며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나무라 했을 때는 듣지 않던 엄마의 말을 이제는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1대1 양육 시간을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나를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양육 매 시간이 즐거웠으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양육자이신 김비호 지사님은 바쁜 일상에서도 제게 시간을 맞춰주시고 잦은 약속 날짜의 변경에도 괜찮다 하시며, 매번 맛있는 간식으로 좋은 말씀과 삶의 경험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긍정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김비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세상과 짝하고 참 많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한 저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1대1 양육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글귀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려고 다짐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늘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구영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1대1 양육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김비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간증으로 들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양육 간증문 2번째 김송림 집사입니다. 1대1 양육을 결심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면서 집안 살림도 해가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시간을 맞춰서 양육을 한다는 것이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이면서 2017년 9월 20일 안녕하세요 문을 작성하여 이정희 집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책임감만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의 죄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말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했었던 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내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모든 곳에 계시면서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감사하게 되었으며 사랑이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저절로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영적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제와 전도를 공부하면서 교회 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배만 드리고 교제 나누지 못했던 모습에 나의 교만함을 보았으며 세상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도 얘기 속에서 주님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아예 주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주님을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성령 충만에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을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에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까지 주심에 감사했으며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순종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에서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감사함과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내가 하려고 하니 끝없는 생각 속에 머뭇거렸던 것이 내 교만이었음을 주님께 맡기면 이끌어 주시며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았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방 팀장을 맡고 있으며 양육받기 전에는 유영규 목사님의 추천으로 잘해야지 하는 책임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주님의 전을 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었는데 지금은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와 함께 해준 이정희 집사에게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1:1 양육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대 사역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원자가 나와서 이제 10기 동반자반이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지도자반도 8기 지도자반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음은 최익렬 교수님 나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항상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호흡이 잘 되고 발성이 잘 되는지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앉아있죠. 그러면 최경렬 교수님 오시고 나와서 음악부 얘기해 줄 거니까 오늘 좀 잘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최경렬 교수 이따가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누리교회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있는데 텔레비가 나가는 게 9시 예배가 이렇게 나가는데 9시 예배 지휘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지. 9시 예배. 백석대학교 교수하는데 원래는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K-팝 무슨 팝송 가수들이 많이 뜨지만 유럽에는 유명한 가수가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들어요. 그런 걸 음악이라고 하질 않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노래를 듣지만 유럽 사람들은 클래식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게 다 미국하고 아시아권에서만 이러지 유럽 쪽에는 저녁에 소위 말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페라 이런 거 오페라 가수.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결혼도 늦게 해서 애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우리 애는 학교 선생님 하는데 쟤는 학교 저기서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같은 반 했던 친구인데 그때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쟤는. 나는 교회 다니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요즘에 믿음 너무 좋아져가지고 신학대학 가서 또 찬양사역도 할 때 목사 한수 받을 걸 열심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생기기도 신실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외모가 돼야 돼. 외모가 머리도 이렇게 꼬실꼬실 해가지고 얼마나 가수 같잖아. 너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은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신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우리 박근지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실 거예요.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심영동 집사님 병원에 계신데도 갈 수 있는 분들은 저 강동목 거리병원에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지은지 집사님은 저기 그 신촌에 병원에, 제가 어제 그 앞에 우리 이종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종수 목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프셔가지고 살이 한 5kg 빠지셔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식사 대접해드리느라고 저희 거기 갔다가 오다가 그 신촌 홍대 그 강변북로 지나다가 잘 있나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에이, 또 괜히 그래서 그냥 왔더니 오늘 물어봤더니 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괜히 어제 전화할 걸,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올 걸 그냥 왔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일 있을 때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어디 못 가요. 거기 있으니까 가서 한번 좀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1:1 양육 좋아합니다. 내가 인생에 다시 백지장 한 장에 내려와서 내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으면 30대 꼭 해보고 싶은 게 1:1 양육이야. 나도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싶어. 안 외워지는 걸 어떡해. 10번을 써도 안 외워지는 걸. 다음부터 1:1 양육 신청할 때 30대, 40대 애들이 신청할 때 끼워서 신청하세요. 50, 60 된 사람들이 다 10명 모여있으면 성경 암송할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안 돼. 안 외워진다니까. 환장해요. 내가 사람 이름이 안 외워져가지고 이름이 안 외워지는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외? 난 존경스러워. 그걸 어떻게 외? 참. 제가 옛날에 30대 초반에 철물점에 갔더니 철물점 하는 그 사장하는 집사님이 못 사이즈, 나사 사이즈 다 외우고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철물 물건이 몇 개나 되냐고. 그래서 수백 개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아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그랬더니 배고파지면 외워진대. 그래가지고 저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배도 안 고픈데 성경 구절 잘 외워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윤정희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서 8가지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위바위보에도 져서 저 사람들이 나왔을 거야.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양육반, 동반자반 훈련 잘 마치시고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70명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더 자꾸 만들어서, 저의 생각은 목사가 그렇게 필요 없는 교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하셔서 서로 양육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거지. 너무 감사해요. 작년까지 교인들이 꾸준히 늘면서 이런 과정을 쭉 해왔는데 참 감사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다져보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가 덜 사람들이 와서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와요. 오기는 오는데 발못 붙이고 가서 감사해. 이게 간다는 게 토양이 안 맞는 거야. 와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도 그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참 그런 게 감사해요. 이번에 1:1 양육 마치신 분들 참 감사하고, 이 모든 걸 진행하시는 분이 오영웅 집사님이세요. 오영웅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차근차근히 조 나눠가지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주일날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 시간 내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 기수도 모집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이름 적으세요. 그래서 공부 잘 마쳐지면 믿음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귀한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음향하고 영상을 조금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빚내서 헌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싶은 분 계시면 이번 주 중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모아서 이게 한 4천만 원 안쪽 3,500만 원까지는 깎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형편 되시는 분들이 먼저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 간증을 두 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원고 잔뜩 써왔는데 안 하려고 그래.
다니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580년경에 살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됐을 때, 그리고 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살기 힘들 때 유대인들은요 참 말을 안 듣는 민족입니다. 왕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데모를 하도 많이 해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이런 얘기를 해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씁니다. 아, 요것들은 우리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스리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아주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머리가 굳어져서 안 되니까 고집없이 생긴 어린 애들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쳐가지고 얘네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가문이 괜찮고 성경에 보면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뽑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은 불합격이었어요. 못생기거나 신체가 약한 사람도 불합격입니다. 공부 못해도 안 돼. 상식이나 예의범절 몰라도 탈락이에요. 언어가 탁월해야 돼요. 자, 이런 기준으로 뽑는다 그러면 나는 뽑혔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전멸.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뽑혀가지고서 왕궁학교에 입학해가지고 3년간 교육을 합니다. 우리 16주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3년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3년간 공부를 다 마치면 벼슬을 하나씩 써가지고 이제 식민지로 내려가가지고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 왕궁학교의 과정이에요. 여기에 입학한 사람 4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게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요 4사람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언지 모르지만 어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뜻을 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냥 막 따라가지 말고 뜻을 정하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을 한다는 것도 내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리다.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뜻을 정하는데 아무 뜻이나 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뜻을 정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걸 먹지만 나는 안 먹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조금만 더 크게 해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성경에 위하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 우리의 위하여는 딱 하나예요. 무엇을 위하여? 제가 위하여 하고 소리를 지를 테니까 여러분은 위하여 3번 하면 돼. 자, 술잔을 높이 들어봐. 자세 나오게 잘 들어봐. 대충 떨지 말고 얼굴 쳐다보면 술 좋아하게 생긴 사람이 몇 앉아있어. 자세 잘 나오게 술잔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 위하여 3번 하는 거야. 술잔을 부딪히며 챙챙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만 더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다니엘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 안 먹어.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 먹어. 우리들의 삶의 기준 하나예요. 다니엘이 왜 그때 임금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이야. 그 음식이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안 먹으면 되지. 배가 고파? 굶으면 되지 뭐.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딱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쉬워. 내가 오늘의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술 먹어야지. 근데 내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생겼거든, 안 먹으면 돼. 그거 갖고 뭘 고민해요? 담배를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쉬워. 내가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줄담배 피고 앉아야 돼. 부부 해가지고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 우리 예배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자가 와가지고 담배대 하나 갖다 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뭘 못해. 근데 내가 담배 피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든. 안 피면 되지. 안 피면 되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쉬워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회가 와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양심이 괴롭대. 이거는 아니래. 월급은 받지만 참 양심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다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계속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시겠는 것이면 그만두면 되지. 까짓거 굶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가지 마라. 그러면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음식 앞에서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쉬워. 오늘의 전투가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을 이루는 거리라면 대가리 터져도 싸워야 하고 머리가 다 뽑혀도 싸워야 돼. 근데 내가 오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생겼거든, 안 하면 돼. 간단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잘 못 만나는데 옛날에 제가 중앙시장에 다닐 때 자주 만나던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임권사님이라고, 저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인데, 이 양반은요 참 묘한 양반, 손이 막 이만한 양반인데, 이분은 다른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다른 말씀엔 은혜를 못 받고 우상 숭배자를 멸할지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괜히 가다가 죽만 보면 시비를 걸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런데 꼭 죽만 보면 화가 난대. 우상숭배자를 멸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에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하고 대판 싸웠대. 뭔 일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강남고속 터미널에 가면요, 지하도 내려가면 그 스님 한 분이 승복 입고 이게 돈통 갖다 놓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그럼 거기 사람들이 시주를 얼마씩 하고 갔어요. 근데 괜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괜히 열받는다고 돈통을 걷어 찬 거야. 그게 중이 가만히 있다 볼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놈이 내 돈통 치우냐고 목탁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혹이 이만큼 났잖아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둘이 중하고 싸운 거예요. 거기서 목탁을 뺏어가지고 목탁을 바닥에 던져서 목탁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둘이 싸움을 확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신고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보통 투철한 게 아닙니다. 금방 신고해도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잡혀갔잖아요. 잡혀서 파출소에 가가지고서 아니 왜 그러냐고, 왜 돈통을 걷어 차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행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걸어다닐 수 있는데 이놈이 내 걸어다닐 자리에다가 돈통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걷어 찬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확 또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합의하시라고 우리 그 임권사님이 중 보고서 앞으로 절대 어디 가서 목탁 두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안 두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자고. 근데 그 중도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합의장이냐, 이놈이 내 목탁 분질러 놔가지고 목탁 깨져가지고 밥줄 끓여지게 생겼으니까 목탁 물어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경찰관하고 셋이 가가지고 그 기독교 백화점 옆에 불교용품 판매점 있거든. 거기 가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 목탁 하나 다 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서 합의하고 끝냈어요. 다시는 목탁 안 두드린다고. 근데 저 동암역에 한 번 갔더니 거기서 자기가 다 준 목탁 가지고 또 두드리고 있더래. 그래서 대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 양반은요 다 괜찮은데 중만 보면 열받쳐. 참 이상해. 근데 그냥만 머릿속에 기준 하나야. 이 전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대가리 터져도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싸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 숫자를 높이 들어봐. 다시 한번 까먹으면 안 돼. 자,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은 후창 3번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뜻을 정하고 음식 앞에서도 다 거절할 줄 알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절해도 괜찮아. 그때는 다신론 사회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신상도 섬기고 뭐 우상숭배도 다 여러 가지 할 때라고 짬뽕하고 살 때 이 세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가지고 새까맣게 타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죽겠다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뜻을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녹도 뜻을 정합니다. 노아도 뜻을 정합니다. 아브라함도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더만요. 그 양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체급을 석권했대요. 굉장한 복싱 선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이 필리핀의 국민 영웅에. 근데 이 사람이요, 저 필리핀 남쪽에 민다나오 섬이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꽤 큰 섬이에요. 그 민다나오 섬의 빈민촌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먹고 살려니까 쌈질 배워가지고 그래서 복싱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7, 8년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고 울었답니다. 부인하고도 많이 싸우고 참 여러 사람한테 몹짓을 많이 했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국이 보이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 그가 그동안 8체급을 석공하는 동안 대진료로 받고 어디 선전하고 받고 광고료 받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조 단위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필리핀 돈 조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 전용 비행기가 따로 있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이 돈을요 내놓기를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2013년에 14년에 복싱 대진료를 얼마 받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를 받았대. 190몇 억을 한 번 싸워가지고서. 근데 한 푼도 안 가져갔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살던 빈민촌 마을에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 다 집이 밀려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집 줘주고 싶다고. 집 줘주고 싶다고. 그래서 나라에 건의해가지고 의원이니까 집을 줘주는데 그 돈 중에 10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낸 거야. 여러분 집 1000채 지어줄 생각 해봤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좀 멋있게 살아볼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위하여 살아볼 거다. 그리고 그 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짓거든, 조립식 집. 그런 집을 한 3,000채를 짓는데 그 중에 1000채 값을 혼자 낸 거야. 그래도 저거 다 살게 해줘야 된다고. 나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1000채는 고사하고 한 채도 못 해줘.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혼자 이렇게 청년들 나이는 들어가는데 혼자 자꾸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쉐어하우스를 생각해요. 내 뜻은 정했어. 올 가을 되기 전에 집 한 채 또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우리 청년 애들 4-5명 같이 살게 해줘야 쓰겠다. 방 3칸짜리. 여러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내가 뜻을 정했다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해. 오늘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쓰겠다. 내가 구별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내가 11조장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애들 앞에서 본이 돼야 되겠다. 무슨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많은 결심을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 뜻이 여러분에게도 정해져서 사는 날 동안 참 복잡한 일 많겠지만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일어설 수 있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성령님께 간구해서 그 힘 받아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한 번만 더 위하여 해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뜻도 정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졸업한 사람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 싫어하실 만한 것은 싹둑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배고프고 서러워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설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이 찬양한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건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동안 뜻도 못 세우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바른 뜻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 내 고집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합니다. 1절하고 4절만.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길을 위한 사랑의 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타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그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뒤로 가보자. 내 힘 주신 그네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리.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줄 아버지 품을 가다가 지쳐 쓰러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이 옆에 있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님 쓰러질까봐 못 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 힘들지만
손들지만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그 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내 고집 부리며 살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뜻을 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무슨 뜻을 정하고 삽니까? 하나님 혹시나 뜻을 정하고 오길까봐 뜻도 못 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서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재물에 이 세계 찬양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양육자만 동반자만 초롱한 사람들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이 편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환영한 임자소서. 성령님 힘주셔서 그 힘으로 이겨내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아십니다. 나의 실력의 한계를 주님 아십니다. 한낮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옵나봐소서. 하나님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버리라. 뜻을 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도우셔서 그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노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에 다시 한 번만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 먹는데 혼자 안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 절하는데 혼자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길에 섰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조차도 정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뜻을 정하고 넘어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하고 이제 또 새로운 신앙생활 업그레이드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자여 주옵시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지럽고 복잡한 세상, 풍랑 많은 세상,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라고 뜻을 정하는 사랑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